부르시네 서로 돌보게 하셨네. 함께 마음 모아 공의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 우리 부르시네 서로 돌보게 하셨네. 함께 마음 모아 공의의 하나님 찬양. 그날에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셨음을. 그날에 축복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양. 그날에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셨음을. 그날에 축복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Just one, just one, just one, just one. 하나님 우릴 부르시네 서로 돌보게 하셨네. 함께 마음 모아 공의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 우리 부르시네 서로 돌보게 하셨네. 함께 마음 모아 공의의 하나님 찬양. 그날에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셨음을. 그날에 축복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양. 그날에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셨음을. 그날에 축복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Ju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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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one. 하나님 걸어가리 하나님 걸어가리 하나님 걸어가리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셨음을. 그날에 축복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양.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셨음을. 그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았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재판관, 하나님의 재판관이다. 그런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재판관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1장 7절에 보면 이름이요, 환관장이 이름을 고쳐줘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이란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벨이 아끼는 왕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드락이라고 반열 이렇게 어디에 올려놨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미사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 하나님 같으냐 그런 말인데, 이걸 메삭이라고 바꿔서 이름을 했다 그래요. 귀족의 그림자라 이제 이런 이름이고요. 그리고 아사랴라는 사람인데,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자르 알죠? 아자르.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다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베느꼬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수성의 지배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근데 이름을 갖다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레라는 이름은요, 사레라는 이름은 사라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죠. 그러니까 혼자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단체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죠. 혼자 이름에서 단체 이런 이름. 무슨 말이냐면 아브람일 때는 혼자 잘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혼자 왕이다 이런 말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사레도 마찬가지다. 여왕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민족의 어머니로, 그러니까 열방의 어머니로 이렇게 만들어서 단체적으로 만들어 놓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그 발뒤꿈치나 잡는 그 발뒤꿈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루시고 만나셔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이기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으면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의 재판관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 이름이고요. 미사엘이라는 누가 하나님 같으냐,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런 말이고, 아사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다 같이 친구들은 친구를 보면 알죠. 친구는 친구를 보면 알아요. 누구랑 같이 주로 같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누구랑 같이 있느냐를 보면. 그래서 보면 그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가 참 어렵죠. 고집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 되기 참 어렵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기 어렵냐면, 친구라는 게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 친구인데요. 친구가 룻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죠. 남편 죽어서 베들레헴에 올라와 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룻이 다른 사람 안 만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올라와서 다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아스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친구,
그러니까 확실한 친구, 남편 하나 잘 만났더니 끝났더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룻기서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생활,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룻하고 보아스다. 그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장 그 모델링이 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 룻하고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룻하고 보아스가 둘의 어떤 그 친구 관계,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는, 다른 사람과 친구가 없죠. 딱 보아스 한 사람만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런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보아스는 룻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구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를 알 수 있는 거고,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떠하냐,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어떠하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그 교회를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면 또 그 교회를 알 수 있죠. 아, 그리스도는 이런 거이구나, 이렇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를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여기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유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 지혜가 있으면. 머리가 좋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사람의 얼굴을 바꾸게 된다. 어디 나오는 말인데요? 어디 나오는 말인데? 전도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전도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한 번쯤은 바뀌어야 돼요. 얼굴 한 번쯤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볼 때 여러분 얼굴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다. 얼굴이 좀 바뀌었네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옛날 얼굴하고 다른데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이렇게 딱 판결하는, 그게 다니엘이죠. 그게 다니엘이라는. 그리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게 판님이라는 게 이제 얼굴이라는 말이고, 광채라는 게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판님에서 오르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고요. 사람의 지혜의 아담 호크마인데요, 아담의 그 지혜, 사람의 그 지혜. 그래서 그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의 지혜가 이치를 깨닫는 사물, 이치를 깨달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바르 페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풀어지는 거, 요게 풀어진다 그러면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쉽게 이 성경책이 얼굴이라고 생각해봐요. 얼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펼쳐서 이걸 이해를 했더니 이게 빛이 나더라. 이게 이 성경책이 펴서 이해를 했더니 빛이 나더라. 아, 이런 말씀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졌더라.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나더라. 언제 그런 빛이 나는가요? 언제 이렇게 빛이 그 얼굴에 빛이 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얼굴에 빛이 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 못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요, 고린도서 3장에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 벗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었어요. 왜 덮었나? 너무 빛이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덮었거든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덮어놨다. 그 말은 빛이 나니까 덮어놨어요. 그러면 덮어놓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덮어놨다는 거예요. 왜 덮어놨냐면 모세 얼굴 쳐다보면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왜 헷갈리냐면 모세를 너무 위대하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덮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해석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서 모세가 했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빛이 나는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난다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자기가 덮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갈 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갈 때는 수건을 벗어놓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사람들에게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수건이 덮여졌다. 수건이 덮여졌다. 모세가 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 거냐면, 이 얼굴이 모세의 얼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수건을 벗어놔도 될 정도로 이게 만났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와서는 이걸 가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모세한테 주었죠. 주었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모세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얘기는 모세한테서 이 율법의 말씀이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왔더니 사람들은 이게 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풀어져서는. 왜 풀어지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와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죠. 이 모세한테는. 그런데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풀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준 거예요. 이해 못하도록. 누가 와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를 수건을 벗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걱정하는 거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왜 수건이 안 벗겨지냐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왜 마음의 수건이 안 벗겨져서 성경을 아직도 모르냐 이거죠. 성경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들은 사실은 풀어져야지 되는 말씀들이에요. 누가 오면은 풀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풀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서도 왜 너희들은 안 풀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졌다는 게, 수건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뭐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땅에 숨겨놓고,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서 나오는데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죠, 얼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걸 이제 그 베일을 벗겨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싸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싸놓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그 수건이 덮여졌다는 말은 그 수건이 우리의 육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이렇게 벗겨줘라. 그래야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수건을 벗겨놔라.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수건을 벗겨놔라. 너희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겨라. 그러면 뭐로 살아갈 수 있다?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뭐로 살아가지 마라? 수건 덮어놓고 살아가지 마라. 육체로 살아가지 마라. 그 말을 거기서 해주고 있죠, 고린도 3장에는.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것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못 보게 하는 거니까 그 육신은 뭘 말한다고요? 수건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수건이 찢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육체가 찢어졌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니까 그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찢겨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진짜 회개할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육체 그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요, 이 말씀이 안 심겨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찢겨져야 돼요. 그걸 찢겨진 밭을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접으면 알죠? 농사에서 좋은 밭 하면 그냥 막 밟아놓는 걸 좋은 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호미로 막 판 걸 좋은 밭이라고 그래요. 호미로 판 걸 좋은 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를 좋은 밭이라고 안 해요. 딱딱한 거 이런 거 좋은 밭이라고 안 해요. 돌도 제거하고 가시도 다 제거하고 딱딱한 것들 이렇게 호미로 파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졌을 때 그걸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심을 거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심을 거다. 이게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옛날 영이,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새 영이 된다. 근데 그 새 영이 된 그 마음을, 그 새 영이 들어오면 마음을 바꾸어지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좋은 밭이 되면 거기다가 씨를 심는다. 새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 자기의 영을 심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령님은 마음밭이 이렇게 좋은 밭인 사람들에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가 뭐예요? 껍질을 제거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수건을 벗겨라, 똑같은 말이에요. 수건을 벗겨라,
육체를 제거해라.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라. 그런 얘기죠. 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찢어라. 그런 말하죠. 수건을 찢어야 되고 이 겉에 있는 육신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육체의 삶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로 와서 그 육체가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 그 수건이 다 벗겨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서 3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 바울 사도가 설명해 놓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구약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있는 걸 율법을 이렇게 벗겨내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을 벗겨내지 못하면 너희가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껍질과 알맹이 이것은 뭐예요? 이게 동물이에요. 이게 그 곡식이에요. 곡식이겠죠, 그죠? 껍질과 알맹이가 있다는 것은 이게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식. 특별히 말씀을 그러니까 깨달으면 특별히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빛이 난다. 이 말은 오르, 이게 오르라는 빛이라고 하는 게요. 그게 진짜 빛이거든요. 저런 그 태양빛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만나는 것처럼 오르 빛이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 말씀이 껍질이 이렇게 덮여진 게 아니라 여기가 수건이 벗겨져서 말씀을 내가 얼굴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말하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먹을 거를 이제 식물을 먹었더니 곡식을 먹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얼굴에 빛이 나더라. 이 사람들이 더 윤택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곡식을 먹을 때 곡식은 어떤 식으로 먹죠? 여러분 콩을 먹을 때요. 여기에 이제 그 영어로는 콩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콩. 다니엘이 콩 먹었다. 콩을 그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밭의 고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고기를 자꾸 먹으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저런 고기를 안 먹어요. 밭의 고기를 먹어요. 밭에 고기 주세요. 콩 주세요. 콩.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을 해요. 콩을 많이 먹으면 진짜 머리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서 콩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잼을 먹어도 땅콩잼을 먹고 그거 퍼먹는 사람 제가 봤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땅콩잼도 이렇게 퍼먹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이 콩을 뭐 다니엘 영어로 보면 이제 콩인데요. 콩이라고 하는 게 땅콩도 그렇고 콩알도 그렇고요. 이게 다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곡식도 마찬가지죠. 쌀이나 뭐 밀이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뭐하고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껍질하고 속 알맹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곡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껍질을 까야 된단 말이에요. 껍질을 까야지 그 속에 있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지금 식물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콩, 식물, 그러니까 곡식이죠. 채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풀만 뜯어 먹었겠어요? 토끼요? 이게 곡식이란 말이에요. 채식. 하나님이 광야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식물의 종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라면 식물의 종류, 가시와 같고 이렇게 진주와 같이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그리고 달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광야의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은 다 뭘로 되어 있다? 식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내려왔었는데 메추라기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메추라기는 일시적으로 잠깐 내린 거고요. 만나는 계속해서 준 겁니다.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식물인데 그 식물은 반드시 껍질을 까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율법은 반드시 껍질을 까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 된다. 예, 그것이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걸 아니까 하나님에게 자기는 약속한 게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러니까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지혜가 높았다. 이 지혜라는 게 이 사람들이요, 지혜가 다른 박수나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박수나 그 술객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박수나 술객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다, 지혜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10배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람들 IQ가 평균이 몇이죠? 평균이 100 안 되나 100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IQ가요.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우수한 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IQ가. 근데 IQ가 보통 100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100만 넘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100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100 안 되는 것 같다, 100보다 높은 것 같다, 이거 금방 알아요. 100 정도가 딱 평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IQ가요. 요즘 애들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둔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100 정도 이렇게 IQ가 딱 돼 있다면 10배면 몇이에요? 1000이죠. IQ 1000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IQ 1000. 그러니까 이게 10배.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IQ가 뛰어났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10배니까 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했고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많았다라는 말은 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열 말씀을 시험해 봤더니 이 열 말씀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풀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지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10배나 지혜가 높았더라라는 말은 이들이 성경을 땅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식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지식으로 알았다, 이 말씀을 그들이요. 이게 다니엘서 1장의 1절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어디요? 신할 땅. 바벨론은 어디에 있었다 그러니까 신할 땅에 있었다. 그럼 바벨론이 신할 땅에 있었는데 신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할 땅의 주인이
처음의 주인이 함자손 니므롯입니다. 그게 신할 땅의 주인이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거든요. 함자손, 그러니까 함이 함자손이 노아의 그 자손이죠, 그죠? 노아의 자손이고, 그리고 함자손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신할 땅의 주인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그 원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지어요? 바벨 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탑이 있는 바벨 탑 짓는 곳이 바벨이고요. 그게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왜 바벨론이 나와서 바벨론을 음녀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시대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벌써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인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는, 그리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왜 나와요? 이미 없어졌는데 나라가. 그것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게 계속 다 뭐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벨론의 후예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바벨론은 어디의 후예라는 거예요? 예, 바벨탑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신할 땅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할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의 신할 땅에, 이러죠? 그 신할 땅이라는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여기에요? 바벨탑을 지은 곳이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니엘 1장은 뭐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는 뭐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자와 바벨탑을 지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벨탑은 뭐를 설명하는 거죠? 종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 지금 바벨론의 후예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껍질 까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한테 음식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먹이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식이에요? 왕이 마시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들. 무슨 음식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 종교적인 제사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사 음식,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종교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의 그 은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거죠. 일방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껍질을 까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 마음의 내용을 알려주러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야, 그래야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여기서 노력한 제사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 껍질이 까진 그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풀어져서 그 내용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껍질을 먹는 게 아니라
내용을 먹고 싶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여기에 속에 있는 우리가 바벨탑의 내용이 아니라, 바벨탑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하신 그걸 붙들고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벨탑을 자꾸 쌓아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너희들 신앙심을 열심히 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 이렇게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따라갈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음식이 다르죠. 창세기 11장의 음식과 창세기 12장의 음식, 어느 것을 먹겠느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내용을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 안에서 얼굴 수건이 벗겨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